우리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 변재현 지사님 음성으로 듣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서도반의 순교와 함께 유대교에 의한 기독교의 박해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졌는데 그 가운데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 성에 내려갔습니다.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다. 그리고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랐다. 그렇게 된 것은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았다. 그 결과 그 사마리아 성에는 큰 기쁨이 있었다 하는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관찰을 하면서 핍박 이후에 흩어져서 전도를 할 때 우리가 전도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핍박을 준다. 또 전도를 할 때에 빌립과 같이 더러운 귀신이 나가고 또 중풍병자나 못 걷는 사람이 걷게 되는 표적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효과가 있다. 이렇게 관찰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 사역이나 병 고치는 치유의 사역을 행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또 그런 게 일어나지 않으면은 일부러 만들어서라도 사람들에게 그렇게 선전을 하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잘못된 관찰, 잘못된 해석이지요. 오늘 여기에 보면은 흩어져 사마리아 성에 내려간 빌립이 표적을 행했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의 말을 따랐다고 했는데 그 따른 결과 그 사마리아 성에는 큰 기쁨이 있었다. 제가 보는 관찰입니다. 어떻게 기쁨이 있었는가? 왜 사람들이 빌립의 말을 따랐는가? 또 빌립의 말을 따르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것에 대한 분명한 자기 해답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은 능력 받아서 귀신 나가고 중풍병자 낫고 못 걷는 사람이 걷게 되는 것들, 여러분 동백에 귀신 들린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중풍 걸린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걸 낫게 하는 것이 목회다. 좀 이상하네요. 또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그 가족들에게는 정말 큰 기쁨의 소식이 되겠지만 뭐 동백 사람 전체에게 큰 기쁨이 되겠어요. 잘못된 관찰의 결과는 본문하고 영 상관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요. 그러면 빌립의 말을 따라서 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그 결과가 뭐냐면은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성에 교회가 세워지니까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게 되었다. 제가 보는 관찰과 해석입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은 신과 회복이 있는 교회가 이곳에 세워지면은 동백에 큰 기쁨이 있어야 된다. 한국의 교회가 세워지면은 대한민국의 기쁨이 넘쳐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 교회를 통하여 맛본 천국을 이웃에게 맛보게 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기 때문에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에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은 맛이라도 볼 수 있도록 해서 정말 사람들에게 교회 때문에 기뻐하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있어야 된다. 이런 관찰을 하면은 그 다음에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지금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은 좋은 집에서 좋은 환경에서 먹고 사는 일에 걱정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병 걸리거나 가난하거나 어려우면은 주님 빨리 나 안 데려가셔서 안 데려갑니까? 이런 말을 한다고요. 잘못된 하나님의 나라이죠. 그래서 우리가 바울의 변화를 보면은 바울이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왜 이런 말을 하는가 하면은 유대교에 있을 때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가 먹고 마시는 것에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럴 때에 먹고 마시는 것은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은 본문 해석이 좀 잘못된 거지요. 유대교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루려고 하는가 하면 먹어서 되는 음식, 먹지 말아야 되는 음식을 가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로마서의 전체의 내용을 이렇게 보면은 그러면은 여러분 지금도 해교는 할렐 음식에서 먹어야 될 것, 못 먹어야 될 것 시장에 가리잖아요. 또 교회는 이런 거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되는 것 이런 규례들로 가득 차 있잖아요. 그런 거 한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데 마치 그런 것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예수를 만나기 전에 바울이 가졌던 유대교적 하나님의 나라이시요. 우리 한국의 교회가 유대교적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기 때문에 세상에 기쁨이 되지 못한다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되지요. 그럼 그 뒤에 보면 뭐라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이럽니다. 그럼 이 성령 안에서라는 말도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은 이런 말이라 생각하는 그렇지 않아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면 다시 말하면은 우리는 흔히 이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다, 사도들의 행전이 아니다라고 신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이 말씀하는데 저도 그 말을 동의는 하면서 다시 제가 교정을 하는 것은 성령행전이라고 하니까 방언받아야 되고 능력받아서 표적을 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역인가.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세상으로 퍼져나갔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본질적인 사역은 교회를 만든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도행전을 교회 행전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유대교적 가치관, 세상의 통념에 의한 공동체가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서 만든 교회가 세상으로 퍼져나가면서 기쁨이 세상에 충만하게 되어져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성령 안에서의 교회는 어떤 것인가? 의. 여기 의라고 이야기할 때에도 종교적인 의, 주의를 잘 지키는 것, 뭐 11조하고 봉사하는 것 이런 게 아니에요. 의라는 것은 바울의 의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여러분 교회는 종교적인 예전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 되어야 된다 이런 것이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는 갈라디아서나 로마서나 바울 쓰신 전체를 보면은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을 우리 아바아버지라 부르게 하였고 또 그렇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은 오순절에 임한 성령을 함께 나누어 가진 영적인 가족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이런 영적인 가족인 교회가 세워짐으로 세상 전체가 행복하고 기뻐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시작해야 된다. 그러면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인 영적인 가족,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다니면 어떤 사람이 교인인가? 다른 사람을 가족으로 생각하는 사람. 왜 이런 것이 중요하냐면 그렇게 해야만이 평강이 있어요. 그래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러는 거예요. 이 평안을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 신앙 가지면은 평안해. 잃어버리면 기독교는 관념의 종교가 됩니다. 이 평안은 영적인 가족이 세워짐으로 우리의 영육간의 모든 삶 속에 일어나는 평안을 말해요. 샬롬이라는 말은 그 평안 때문에 느끼게 되는 기쁨,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교회가 세워지도록 자기의 생명을 걸고 이런 목회 비전을 가지고 전도를 한 사람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럼 당연히 교회도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교회가 세워졌을 때 왜 평안이 있고 그 평안은 어떤 평안이며 그 기쁨은 어떤 평안인가 이런 걸 알아야만이 이 목회에 우리가 함께 마음을 같이 하겠지요. 성경 전체의 큰 그림 빅피처로 본다면은 여러분 성경의 창세기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이래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왜 교회에 다니는가 하면은 사람이 혼자 있으면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인식도 없이 많은 돈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 세상 아닙니까? 그래서 좋은 옷 입고 뭐 여러분 명품 걸치고 좋은 집에서 살면 행복한 줄 알아요. 그건 남이 장에 가니까 아무런 생각 없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기를 때에도 좋은 직장, 안정된 직장에 가서 직장 생활을 해서 삶의 안정이 되어서 남들보다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음식 먹으면은 아이들이 행복할 거라 생각하는 것은 성경을 모르는,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지으신 것을 모르는 자의 생각이지요. 그래서 교회에서 와서도 맨날 기도해서 자녀 좋은 직장 다녀서 좋은 연봉 가지고 편안하게 살기를 바라는 것은 진짜로 복음을 모르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이 하와를 만들어서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이 되게 하였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모든 인간은요, 좋은 인간관계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럼 천국은 어떤 곳인가? 좋은 환경 이런 게 아니에요. 3차원의 세계가 아니라 말입니다. 좋은 인간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의라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 우리의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넘는 육신이 변화됐을 때에 얼마나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이 땅에서는 우리가 시간과 공간의 제한 속에서 어떻게 좋은 인간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좋은 인간관계를 맺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가, 이런 고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래 만들었는데 인간이 자기만 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되라고 해서. 그래서 죄악이 세상에 들어오면서 인류가 발전을 해나가는데 민족을 이루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5장입니다. 그 민족을 이룬 가운데에서 10장에 가보면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을 통해서 혈연끼리 다투고 갈라진 이 세상을 어떻게 혈연을 넘어서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인가 하는 역사가 전개가 되는 거예요. 이런 큰 그림도 없이 무조건 본문에 의해서 있다 보니까 얼마나 잘못된 우를 범하는지 모르지요.
이 성경만이 아니고 여러분들 인류 세계사를 한번 보면은 이 세계사가 뭐예요? 그동안에 전부 인간이 민족들로 이루어져서 서로 부족 간에 다툼이 있었잖아요. 그게 이 세상의 역사잖아요. 그래서 아프리카에 가보면은 종족별로 추장이 있고, 또 뭐 유럽의 역사도 보면은 여러분 1, 2차 세계대전만 가장 근대에 일어난 일들도 다 그 속에 보면은 민족적 분쟁 아니에요? 슬라브족과 게르만족 뭐 이런 족들, 뭐 거기에 뭐 훈족 뭐 여러분 많은 족속들의 집단 민족주의 싸움이 있었잖아요. 그 가운데 10장에 나오는 선별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백성인가? 그럼 지금도 여러분들이 이런 걸 적용하려면은 이 시대는 그런 민족적인 것도 있지만은 국가 간의 대립이 가장 심각하잖아요. 이 국가의 역사가 얼마나 됐어요? 몇 년 안 되잖아요. 아프리카의 비극이 뭡니까? 서구의 열강이 힘을 가지고 완전히 종족을 구분 없이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땅을 딱 나누어 가지고 살아다 보니까 한 국가 안에 여러 종족이 있으니까 종족 간의 분쟁이 얼마나 있어요. 유럽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이럴 때에 이런 분쟁을 넘어서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가족이 어떻게 존재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사마리아 성에 보여주었고, 또 우리가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기쁨이 될 수 있는 교회의 존재의 이유가 되어져야 되지요. 그러면 여러분, 평강과 희락과 관계 속에서 말한다면은 여러분들이 평화는요, 아무리 좋은 가정이 세워져 있지 않으면은 많은 돈이 있어도 불안하고 기쁨이 없어요. 좋은 가정이 세워지면은요, 많이 안 가져도 평안하고 기쁨이 넘쳐요. 좋은 가정이 뭡니까? 우리는 워낙 못 살아가지고 자식이 해달라는 거 다 해주는 경제적인 부유함이 있는 것이 좋은 가정이라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신 것은 부모가 자녀들이 앞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배경이 되고 잘 기르는 그런 가정. 그리고 또 평안이 있으려면은, 그래서 애들이 아버지가 큰 기둥이 되어지고 아버지가 자신을 잘 가르친다면은 미래에 대해서 걱정이 없잖아요. 근데 젊은 사람들이 왜 걱정해요? 아버지의 능력이 거기에 미치지 못하고 그런 교육이 뒷받침이 되지 못하니까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잘 하도록 가정을 넘어서는 국가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국가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혈연적 가족이 그 역할을 못하는데 교회가 그 역할을 잘 함으로 말미암아 혈연적 가족이나 국가의 기쁨이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러한 교회가 이제 예루살렘으로부터 퍼져나가기를 바라는 것이 사도행전이거든요. 그럼 교회가 당연히 좋은 교회가 되려면은 우리 젊은 아이들에게 아버지가 능력이 부족하고 국가가의 모든 것들이 소외되어 있을 때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신과 회복 있는 교회에 다니면은 내 미래에 대해서 염려가 없어지는 교회. 그게 제가 2040 비전입니다. 그 부분을 제가 여러분들이 우리가 함께 가자는 거예요. 비전 2는 뭐냐면은 2040 비전 2는 이제는 우리가 뭐 모여서 예배드리고 예전적인 것만이 아니고요. 원래의 교회의 기능, 좋은 가정이 뭡니까? 자녀들이 덕실덕실 후손이 많고, 그래서 내가 늙어가지고 힘이 없어도 자녀들의 부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가정이 있을 때 늙어가는 것이 걱정이 없잖아요. 그 평안을 말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기쁨이 넘치잖아요.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함께 합시다 라고 할 때에 제가 그런 말 하잖아요. 우리 교회가 소말리아 같아서는 안 됩니다. 소말리아나 IT 같은데 여러분 시민권 주면 받겠어요? 안 받죠. 왜? 아무런 내 미래에 대해서 힘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다른 나라로 탈출하고 싶어도 제대로 받아주는 나라가 없고 또 가봐야 뭐 그러니까 마지못해서 살잖아요. 오늘 한국 교회도 그런 교회 너무 많아요. 저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한국 교회에 많은 착각이 미국 같은 교회, 중국 같은 교회, 일본 같은 교회를 지향해요. 저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여러분 왜 이렇게 경제 세계 10대 경제 대국 안에 있지만은 국민들의 삶이 팍팍한가? 저는 우리나라 부모들이 전부 자녀 미국에 유학 보내서 그렇다고 생각해요. 유럽에도 좀 보내야 돼요. 실용주의적 가치관이 너무 만연해가 있거든요. 교회에도. 나라는 잘 사는데 국민은 살기가 어려워요. 자, 이런 부분에서도 제가 유럽의 나라 이런 것들에서 아이고 그러면 목사님 유럽은 그리스 같은 나라 되면 안 되지 않느냐고. 그리스만 왜 봅니까? 북유럽의 복지국가는 왜 안 봐요? 그리스 나라 같이 되면 안 되죠. 그리스 나라의 문제가 뭡니까? 복지가 잘못됐어요. 국민의 생각이 잘못된 거죠. 그저 연금 받고 나라가 주는 혜택만 받으려고 했지. 자신이 국민으로서의 의무와 내 후손을 위해서 어떤 나라를 물려줄 것에 대한 책임감이 없는 그런 잘못된 생각이 만연한 복지국가.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평강과 희락이 없는 게 목회관이 잘못됐습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주는 열매만 막으려고 했지.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어떠한 걸음이 될 것이며 어떤 희생을 할 것인가 생각 안 하면 그리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이나 저런 나라보다 훨씬 못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사도행전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가족을 굉장히 강조하는 것은 예전에 제가 TV를 보는데 덴마크에서 이 엄마들이 유모차를 몰고 카페 앞에 길거리에 쫙 놔두고 엄마들은 그 안에 가가지고 삼삼오오 담소를 하고 있어요. 우리 한국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미국만 해도 그러면 당장 아동 학대죄로 부모가 잡혀갈 일이잖아요. 근데 그 나라에서는 그게 허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PD가 인터뷰를 하는데 얼마나 참 해답을 얼마나 그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래요. 우리나라 피는 우리나라 말 생각으로 애들 저렇게 길거리 유모차에 방치하고 지금 엄마들이 이래도 됩니까? 하니까 엄마들이 걱정 없습니다. 유모차에 우리 아이들 놔두고 있어도 내가 아니라도 지나가는 사람이 아이가 울면은 다 봐주고 아이를 안전하게 자기 아이와 같이 이 공동체 안에 모든 사람이 케어를 해주기 때문에 그렇게 놔둬도 전혀 걱정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여야 되겠어요? 그리스와 같은 교회여야 돼요? 미국과 일본과 중국과 같은 교회여야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영적인 가족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내 자식이 귀한 만큼 다른 자식도 귀하게 여기는 것이 거듭난 사람이다. 우리 교회는 그래야 된다. 그러면 목회의 비전에서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부모가 능력이 못 돼가지고 자녀에게 뒷바라지가 힘이 안 되니까 자녀가 미래가 걱정인데 우리 교회도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우리의 자녀에게 어떻게 부모의 노력과 뒷병이 될 것인가. 그래서 이 아이들이
미래에 대한 걱정이 없게 하는 것이 뭘까? 이런 것들을 제가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에 동참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리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제가 요즘 우리 미국에 있다 온 김영준 전도사 보고 경제 서적을 좀 사와라 했더니만 몇 권 사왔는데 참 제대로 된 거 사왔어요. 제가 요즘 그걸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내가 목사가 돼가지고 선지자적 사명만 있다고 말만 생각했지 선지자적 노릇을 하지 못했구나 하는 것은, 여러분 제가 선지자라는 것은 뭡니까? 세상을 미리 앞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들에게 길을 제시하는 거예요. 목사가 성경만 보니까 맨날 2000년, 3000년 전의 세계만을 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의 세계가 어떤 세계인가를 모르는 거예요. 부모들이 앞선 선생이 되려면 내가 사는 세상이 뭔지를 알아야지 살아본 길을. 제가 읽으면서 부자가 되고 싶어라는 조그마한 책을 읽는데 우리가 자본주의에 사는 삶의 양태를 초등학생에게 설명해 놓은 거예요. 초등학생의 경제 서적이더라고. 그걸 읽으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손자들 읽고 손자들에게 이거 가르쳐줘라. 지도 없이 길을 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 길입니까? 올바른 지도가 있으려면 알아야지 그 지형을. 여러분 그 책을 보면서 내가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에 참 시스템이나 그 지형을 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예요. 아이들에게 우리는 그런 것도 모르고 그저 뭐 하는가 하면은 어쨌든 공부를 잘해가지고 좋은 직장 가지고 좋은 연봉 가지고 안정된 생활을 하게 하고 좀 더 행복하게 하려고 풍성하게 살아라고 악기 하나 가르치고 또 취미 운동도 하나 가르치고 그게 부모 역할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런 데에서 교회 와서 깨우쳐야지. 거기 보면은 아이들이요 왜 직업을 가져야 되고 어떤 좋은 직업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우리의 이런 모든 경제활동의 삶을 일목요연하게 여러분들이 아는 걸 설명할 수 있도록 교과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주일날 성경 공부하고 그 다음에 아이들 여름 성경학교나 이럴 때에는 성경 빼자. 세상이 어떤가를 가르쳐줘야 된다. 집중적으로. 그래서 그 책을 가지고 교환을 만들어서 가르쳐주라고 그랬어요. 그럼 당연히 아이들이, 여러분 지금 아이들이 초등학생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너 앞으로 뭐 하고 싶어? 하면 아직까지 하고 싶은 것이 없습니다. 모르겠습니다. 하는 이유는 세상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부모가 생각할 때 의사 되고 판사 되고 뭐만 좋은 직장 가도록 이렇게만 하는 거예요. 그 책을 읽어보면 아이들이 내가 뭐 하며 살 것인가 하는 생각을 스스로 가지게 돼요. 그러면 해야 할 일들이 따로 있는 거예요. 정말 이런 과외를 하려고 하는가?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또 뿐만 아니라 지금 2040 비전 1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부모가 배경이 되어가지고 미래의 염려가 기대가 되는 평안을 누리게 하려고 하는 것을 알려면은 우리가 좋은 직장 가지라고만 하면 안 되잖아요. 이 세상에 어떻게 해야 미래에 대해서 평안하게 할 수 있는가? 부모로서의 뒷배경. 돈만 준다고요? 아니잖아요. 제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책임진다고요? 목사가 그래서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읽은 책 중에 미즈노 가조 주식회사는 왜 불평등을 낳는가? 일본 경제학자가 쓴 책입니다. 작은 책인데 여러분들에게
이런 것을 읽고 목회 계획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도 잘 알아야 되고 사도행전도 알아야 되고. 거기에 일어났어요. 일본이 잃어버린 10년, 20년 이런 것은 왜 이래 됐는가? 그동안에는 주식회사가 커가는 만큼 직장 임금도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가 발전하면 사람들의 삶이 윤택했는데 저 아베가 진짜 나쁜 놈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회사는 커지고 경제는 막 성장하는데 임금은 그 성장하는 만큼 따라가지 못하는 구조가 됐다는 거예요. 글로벌 기업이나 이제 자본이 국경을 넘어서 가고 이러면서. 그러니까 자본주의는 성장 안 하면 무너지잖아요. 계속 성장하는데 물가의 상승률만큼 임금이 못 따라가니까 나라는 더 잘 살아지는데 삶은 이전보다 팍팍해진다는. 우리가 이런 것도 모르고 그냥 그러잖아요. 옛날에 우리가 없을 때에는 뭐 이랬는데 지금 이래 잘 살면서 불평한다. 상대적 빈곤 때문이라고. 너무나 단순한 논리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쳐지지 않는 거죠. 왜 그런가? 제가 또 강방천에가 존 리가 쓴 주식 교과서라는 거 다 제가 교회 카페에 책 다 놔뒀어요. 이 좋은 가을 계절에 여러분들이 카페에 와서 그런 책을 읽으면서 차도 한 잔 먹으면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이 어떻는가도 알고 예수 믿는 사람이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녀도 교육을 잘 시켜서 좋은 가정 이루고 좋은 교회 이루어서 온 세상에 기쁨이 되는 그런 복음의 전파자들이 돼야 되거든요. 거기에 보니까 그려난 거예요. 회사가요, 주식회사는 주식의 가치, 회사의 가치, 이윤을 많이 남겨야만이 사람들이 주식을 많이 사잖아요. 그래서 이윤을 많이 하려고 하는 거예요. 회사가 커지려고. 그런데 그게 쉽지 않잖아요. 상품 가지고. 쉽게 하는 게 뭐냐면은 노동자들의 임금을 적게 주므로. 회사가 크는 만큼 다 줘버리면은 이익은 뭐 늘 그 자리잖아요. 그래서 회사의 직원들 임금을 적게 주려고 하고 원가를 하청업체 원가를 낮춤으로 말미암아 이익을 많이 나게 하면은 더 많은 사람들의 투자가 일어나서 회사는 더 커져가는데 삶은 팍팍하다는 거죠. 이런 속에서 교회의 역할이 어째야 되는가? 그런 사회를 탐만해야 되는가? 그러면 교회는 혁명가가 되겠죠. 기업에 보는 눈이 좀 달라져야 되겠죠. 그럼 우리의 삶에서도 제가 그걸 보면서 그려놨어요. 그 주식 교과서도 보니까 나는 참 목사가 내가 진짜 선지자는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동안에 우리나라 사람들, 여러분들은 어떻는가 모르겠는데 자식이 좋은 직장 가지고 높은 연봉 보고 사는 것은 늘 근로소득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소득에는요, 근로소득이 있고 또 사업하는 자본소득이 있고 금융소득이 있고 부동산 소득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 알았지만은 인식이 안 됐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부동산 소득이 있으면은 자녀가 좀 직장이 부실하더라도 노후가 걱정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부동산 소득을 생길 수 있는 건물주 되게 하는 부모가 몇 명이나 있어요. 또 그거는 큰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본주의에는 근로소득이 적더라도 금융소득이 높으면은 얼마든지 자기의 근로소득의 부족함을 부동산 소득 가지고 채우듯이 채워나가면 걱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금융소득에는 채권이나 이런 것은 은행 이자 소득은 언제나 물가보다 낮게 가기가 쉽기 때문에
그 이상을 가려면 주식 소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강백친의 존리 이야기는. 그럼 주식 소득은 어떻게 있어야 되는가? 이건 다 읽어보시면 알겠지만은,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거기 책에 없는 이야기하고 부동산하고 똑같구나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좀 근로소득이, 월급이 적은 사람들은 이런 생각하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이 용인 동백에 개발되기 전에 땅 좀 사놨으면 내가 이 고생 안 할 낀데. 부모가 뭐 해나라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자기 노후를 위해서 미래적 가치를 보고 부동산 투자를 좀 해놨으면 하잖아요. 주식도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부동산이 투기가 돼버리면 나라 경제 망치고 자기 힘들어지거든요. 우리나라 주식은 투자가 돼야 되는데 투기이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주식 교과서에서 굉장히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주식을 투자의 개념으로 봐라. 부동산은 먼 미래적 가치를 보고 투자하듯이 자녀에게도 내 노후에도 그렇게 어려서부터 준비해놔야 돼요. 여기서 제가 교회의 아이들에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지금 구체적으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미래적 가치를 볼 때에도 부동산을 저 정선 산골짜기 어디에 사놓으면은요, 평생 가도 그 가격이에요. 어디 부동산을 사면은 미래의 가치가 높아지겠는가? 지금은 가치가 없지만. 그런 보는 눈을 어려서부터 길러주는 것이 근로소득 높게 하는 것보다 더 쉽잖아요. 그런 게 부자가 되고 싶어 책이나 이런 교과서를 읽을 때에 부모가 눈이 떠야 자녀의 눈을 길러주죠. 부동산은 미래적 가치에 투자하면 너무 많은 돈이 들지만 주식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한 달에 몇만 원만씩이라도 모두어서 주식을 사놔놓으면 미래에 엄청난 가치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뭐 주식 시장이 100에서 시작해서 지금 3천이 넘잖아요. 300배가 올랐잖아요. 그 사이에 부동산은 그거보다 훨씬 못 올란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부동산만 보고 있는 거예요. 주식은 그저 단타, 금방 샀다 팔았다 이익하는. 이래 보면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정권회사만 수수료 떼가지고 많이 하면 할수록 1년 만에 자기 원금 다 갖다 준다는 거지. 주식을 하려면 20년, 30년을 묻어놔야 된다. 그러면 그게 300배, 100배, 1000배 되는 순간 내 근로소득이 작더라도 노후가 보장되잖아요. 부모가 동백에 땅 사놓는 거하고 똑같은 뒷배경이 되잖아요. 부모가 못 해주는 거 교회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 고민 제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정말 여러분들이 교회가 이 역할을 하도록 우리 교회를 그리스로 만들지 마세요. 제가 영적인 가족이라는 것은 그리스와 같은 것이 아니고 덴마크와 같이 내 아이를 유모차에 놔둬도 엄마가 카페에서 친구들하고 노닥거려도 아무런 연력 없는, 나는 능력이 없어서 내 자녀에게 주식의 소득을 미래적 가치로 남겨주지 못해도 교회가 그 역할을 좀 해줘서 우리 아이의 미래를 든든하게 하려면은 교회가 쓸데없는 짓 안 해야 되겠죠. 부동산 투기나 뭐. 교회가 주식해서 안 되는 거지.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역할 만들어지고 하려면 제가 또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 드릴 거예요. 비전 2, 뭔가 노인들에 대해서. 여러분, 이번 연휴에도 제가 이야기 들으니까 우리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빨간 날이 막 기니까, 저도 그렇거든요. 애들은 오면은 반갑고 가면 더 반가운 게 애들이잖아요. 또 특히 남자는요, 짐덩어리잖아요. 집에 있어봐야. 그래서 교회에
세콤 하지 말고 우리 바둑이나 떨 수 있게 좀 해달라는 이야기들 그러라고. 근데 저는 그 너머를 보죠. 비전2는 이분들이 더 나이가 들어서 이제는 요양병원에 갈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되는 것이 그 걱정이 늘 떠나지 않을 거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이제는 자식들이 어떻게 다 보호하겠어요. 국가가 하는 것도 보편복지가 있겠지만은 그런 개별적인 복지의 핵가족 시대에 어렵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영적인 가족을 통해서 그 역할을 하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그런 거예요. 지금 내가 그리고 있는 게 이 코로나19 시대에도요, 부모를 그곳에 보내놔놓고 면회조차 안 된 때가 있었잖아요. 그 어떤 자식은 자기가 요양사 자격을 짜가지고 부모가 계시는 요양병원에 요양사로 들어갔어요. 그럼 돈도 벌고 부모도 있는데 우리가 다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교회의 자녀들이 그 역할을 하면은 요양병원에 가는 거 걱정이 없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의 여전도사, 이수정 전도사, 윤은영 집사 이런 사람들 보고 이 사람들이 이제 50대 초반이니까 지금 요양보호사 자격을 짜놔라. 남자들 성도들도 다른 사람 따라.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노인 요양병원 몇 군데하고 자매 결연을 해서 이수정 전도사가 60 넘어 앞으로 10년 넘으면은요 전도사로서 교회 젊은 사람에게 전화하면은요 부담스러워요. 응? 저 그거 알거든요. 내가 나이 들어 보니까 전화 잘 안 해요 교인들에게. 젊은 시절은 전화하면은요 다 반가운데 나이가 들면 부담 가는 게 그게 세상의 법칙이. 그래서 여전도사는요 보통 50세 넘으면은 임명 안 해요. 그러나 그냥 쓰고 내팽개치겠어요. 요양보호사 자가 해서 그 자매에 가 있으면은 거기에 여러분 우리 구숙경 권사나 김봉성 권사나 전부 혼자 사는 분들도 이제 그 걱정 없을 거 아니겠어요. 지금은 내 손으로 밥 지어 먹지만은 내 손으로 밥 먹지어 요한병원 갈 때에 내 찾아오는 가족 자식 하나 없는데 나 어떡하나 이런 걱정이 기대로 바뀔 때에 기쁨이 되잖아요. 이수정 전도사도 모르는 사람 가서 해주는 것보다요 교회에 함께 신앙생활 했던 분들 요양보호사로 케어해 준다면 그건 또 기쁨이잖아요. 그런 게 사마리아 성에 전파됐다는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다 죽어버리니까 종교적인 예전 쪽으로 가버리고 종교적인 의로 가버린다고. 그럼 교회가 뭐 해야 되나? 요양보호사 임금 보니까 시급이 보통 시급보다 높더라고요. 11,000원 정도이고 목욕을 시키면 18,000원에 해서 평균 에버리지가 180에서 230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교회에서 한 100만 원 보태주면 한 300만 원이면 할만하잖아요. 나이 60 넘어가지고. 수입도 되는 데다가 또 교회 어른들 내 부모 모시듯이 모시고 뭐 어른들이 늙어가는 것을 걱정 안 하잖아요. 그거가 국가가 하겠어요? 가정이 다 책임지겠어요? 국가가 이래야 된다, 가정이 잘못됐다고 하기 전에 교회를 세우신 성령의 강림으로 인한 세운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사마리아 성을 기쁘게 했던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이 시대에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 적용을 할 줄 알아야 되겠죠. 교회가 여러분 건물 짓고 교육관 짓고 선교사 파송, 자기 교회 교인들에게도
그 평안도 못 주면서 뭔 오지랖 넓은 짓을 해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그리스 되게 하지 마세요. 교인의 의무라든지 그 일에 내가 동참해야 되고, 이것이 듣는 것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저는 목사된 기쁨이 뭔 줄 아세요? 복음을 듣는 게 아니라 말하는 자가 되는 게 기쁨이에요. 들으면은요, 평생 들어도 안 변해요. 말하면은요, 한 만큼 변해요. 목사는 설교를 했기 때문에 그 말이 자기의 가치관이 되고요, 그 삶이 되는 거예요. 오늘부터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빼앗는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 때부터. 그래서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천국은 빼앗는 거예요. 어떻게 빼앗는가?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이미 가치관이 되고 삶이 돼야죠. 그동안 뭐 안 했는가? 듣기만 들었어요. 그래서 설교에서요, 성경 공부에서 맨 마지막이 쉐어링입니다. 나눔이 있어야 돼요. 그 설교를 자기 말로 다른 사람에게 말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 공중 기도할 때에 고전적인 기도, 머리 아파요. 평생 그런 기도만 하니까 안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교회는 그리스가 되는 거예요. 기도가 지난주 말씀에 반응이 돼야 되겠죠. 여러분들은 이번 추석에 뭐 해야 되겠어요? 이번 주 목사님 설교 들어보니까 우리 교회가 이런 목회의 지향을 하는데, 그러면은 내 자녀들의 염려가 교회 때문에 기대가 되고 늙어감이 걱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평안이 되는 이런 교회를 예수님이 세우시고 성령 보내어서 그런 교회가 사마리아 성에 세워지면 큰 기쁨이 넘쳤다. 자녀 교육은 주식 이런 교육 가에도 있어야 되겠다더라. 교회가 앞으로 여름 성경학교나 이런 거 성경자 빼고 주일날은 성경 공부 가르치지만은 특별 이런 집체 교육에서는 이런 자본주의 국가에서 기독교인의 삶이 어떻게 해야 되고 미래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해줘서 부모가 노력 못하는 걸 교회가 해줄 수 있도록 전도사들이나 경제 전문 전공한 집사들은 그 책을 가지고 교환을 만들어서 하라고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은 지금 한국 교회가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욕 먹는 것은 죽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 게 교회였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잖아요. 여러분들 남편에게 가서 오늘 우리 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내가 그동안 기독교 잘못 알았네. 이런 전파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자기의 삶의 가치관이 변해요. 이때가 기만 커가지고 전혀 변함없는 그런 종교인에서 십자가 군병이 되세요. 십자가 군병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귀신아 물러가라 이런 게 아니에요. 복음을 사람들에게 제대로 된 십자가를 전하는 거예요.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강물같이 흐르는 그 기쁨, 그게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땅끝으로 우리 대한민국으로. 그래서 신과 회복이 있는 교회는 15년 전에 이곳에 설립된 게 아니라 2000년 전에 설립된 그 교회가 15년 전에 이것에 개척된 거예요. 15년의 역사 속에 저는 바람이 뭔가 하면 아이들이 세상에는
그 자본주의적 잘못된 메커니즘 속에서 걱정하며 살아가는데 교회 생각하면서 걱정이 기대가 되어지고 이 삭막한 핵가족 시대를 넘어서는 이제는 자녀에게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 늙어감이 걱정이 되는 세상 속에서 교회 때문에 내가 가도 우리 교회에 60세에서 70세 사이에 있는 사람들이 요양보호사 돼가지고 나를 해준다면은 집과 같이 편안한 노후, 임종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려면은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설교를 말을 해보세요. 말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기 위해서 설교를 듣는 것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말함으로 그 말씀이 잘 소화가 되어서 자신의 가치관이 되는 믿음의 권속들과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신과 회복 있는 교회에 다니는 것이 성령 강림의 결과로서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의 삶을 살도록 선물로 준 종교기관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신과 회복 있는 교회 위에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함께 있을지어다.